네, 성도님들 어제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을 나눴죠. 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는 삶,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모든 순간 모든 면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 그냥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평탄하게 그냥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만사형통이랑은 다르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만사형통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만사형통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현실 속에서 현실을 보다 보면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히려 악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2편이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악인들을 시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영원히 멸망하리로이다. 아멘. 악인들을 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이 어떤 것입니까? 풀은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봄 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한여름 되면 어떻습니까? 금방 자라가지고 아니 어째 언제 이게 이렇게 컸나? 한두 달, 두세 달 사이에 엄청나게 자라는 것이 풀입니다. 금방 없다가도 눈에 확 띄고요. 순식간에 퍼지죠. 처음엔 여기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를 그냥 다 덮는 것 같은 그게 풀입니다. 그래서 그런 풀을 보다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 풀 같은 아기를 보면은 아, 저게 맞는 건데, 저게 훨씬 더 편한데, 저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저게 성공인데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말합니다. 그것이 참된 번성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풀은 분명히 빨리 자라지만 그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금방 뽑혀집니다. 오래 가지도 않고요. 1년 지나서 겨울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죽어요.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하나님의 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 풀들이 만약 나무인 것처럼 나무들인 것처럼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풀은 지기 마련입니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도 그렇지만 백향목도 그렇고요. 정말 고대 군동에서 굉장히 귀한 나무였지요. 단단하고요. 쉽게 썩지 않고요. 오랫동안 자라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사실 성전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런 건물들 지을 때는 이 백향목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요 금방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천히 자랍니다. 그 시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죠. 비도 맞고요, 태풍도 겪고요, 추위를 견디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자랍니다. 나무에는 나이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면은 나이테가 있는데 그 나이테라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좋은 날씨만 햇볕만 쨍쨍 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기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 나이테 안에 다 기록이 됩니다. 아, 그래서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죠. 아, 이 해에는 뭔가 물이 부족했구나. 가뭄이 있었구나. 아, 이 해에는 뭔가 굉장히 큰 태풍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시간들, 혹독한 시간들을 견디면서 나이테가 생성이 되고 나무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새도 짐승들도 그 사이에 기거하고 잘리면은 어떻게 돼요?
성전을 위하여서, 거대한 건물들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어 왔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92편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편해야지. 하나님 안에 살면 고난이 없어야지. 평안하고 평탄해야지.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제와 동일한 메시지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고난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뿌리가 더 깊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어줄 수 있고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무는요, 비바람이 없다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으니까요. 91편에서, 아까 어제 봤던 91편에서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삶에 대해서 봤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심겨 있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허리케인이 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항상 속도를 보죠.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효율을 중요시합니다. 누가 더 빨리 성공하는지, 더 눈에 띄는지, 더 많은 것을 빨리 얻어내는지, 누가 더 잘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빨리 그냥 들풀처럼 확 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인생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보시면은, 이 시편 제목이 뭡니까? 성경책 보시면은 제목이 딱 써 있죠. 안식일의 시. 안식일의 시라고 합니다. 안식일.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요, 그냥 내 몸이 편안하게 쉰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방향을 점검하는 그런 날입니다. 방향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방향을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성공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달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시, 이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속에서 악인들을 보면서, 악인들은 잘 되는데 난 왜 이런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악인들의 그 길을 달려가려고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멈춰라. 이 안식일 날 멈춰라. 그리고 상기해라. 기억해라. 하나님은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축복하신다. 풀처럼 빨리 퍼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빨리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엄청 성공하는 것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전 안에 심겨진 자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 잡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니 참된 만사형통, 참된 번성이란 무엇입니까? 풀처럼 보이는, 눈앞에 확 피어오르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나무처럼 뿌리 내려 있는 그 삶이 진짜 참 번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안식일은 아니지만 이 예배에 나온 이 날, 우리도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자라나는 그런 풀 같은 번성, 풀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의 전에 뿌리 내는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좋겠고 나와 내 가족이, 내 자식들이 그냥 마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힘든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이 그들을 정말 잘 자라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척 피어나게 한다면, 나무처럼 묵묵하게 그렇게 커갈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만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주님 전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